베드로는 다 굴 때마다 회개했을까? 베드로는 다 굴 때마다 회개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차 독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네로 황제의 공포 시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죽이고 예수 믿으면 도망쳐야 됐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됐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을 때의 성도들입니다. 1차 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 빼놓고는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약간의 양심의 고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고 살아야 되고 도망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가짜로 부인하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는 이런 고난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현승건 선교사님이 주고 가신 책이 저는 요즘에 참 너무 좋아요. 한꺼번에 다 안 읽고 조금씩 읽으면서 마치 성경 읽듯이 이렇게 묵상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 정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구나. 순교자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중에 일본 사람들은 더 성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핍박을 해도 참 성실하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 에부미라는 게 있습니다. 에부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밟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고 또 밟으면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문이 되겠죠. 자기가 섬기고 믿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또 유심히 봤답니다. 봐가지고 비스듬하게 밟으면은 의심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똑바로 그것도 힘차게 밟느냐 안 밟느냐 그걸 보면서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두 달 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는데 역시 일본 애들은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250년을 했어요. 250년 동안 주기마다 계속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성화 만들어 놓고 밝게 만드는 거. 이 성화를 후미에라 그러는데 이 후미에라는 나무로 만든 성화를 밝게 만드는 그 밝게 만드는 행동을 에부미라 그럽니다. 에부미를 250년 동안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세대가 지날 때 25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겠죠. 예수님의 성화를 밟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죠. 그걸 어떻게 크리스찬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게 베드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의 성화 밟듯이 공개적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러지 않으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든지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나 다 양심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금 이 현대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와 보시죠. 한국 사회에 이런 게 없습니까? 일부러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화 밟기 하듯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억지로 술 먹이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갖다가 꺾어버리기 위해서 술잔 돌리잖아요.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웃으면서 그러죠. 집사가 술 마신다 그러고. 그 성화 밟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그 상처를 입습니다. 접대 문화. 한국의 접대 문화가 그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직장 생활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특별히 형제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이런 신앙에 대한 고통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홍대 앞이지만 뭐 클럽 같은 데 뭐 안 가본 사람 있겠습니까? 가서 뭐 술 마셨던 경험, 담배 폈던 경험, 또 뭐 후카라 그런다면서요. 뭐 물, 담배 폈던 경험,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겠지만 100% 순수하게 나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넘어졌던 경험들, 이 성화 밟기의 경험들 그렇게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주일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하면서 오는 그 양심의 가책들 또 무슨 뭐 토플이나 토익 시험 꼭 주일에 있죠. 어려서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주일에 시험 보는 거 거절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거절해버리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또 학교 입학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주일에 시험 본 거, 또 주일에 근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냥 목회자한테 숨기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핍박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더러움과 누추함과 당당하지 못함들이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결코 비틀거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선비같이 높은 덕망이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선 사람, 그게 우리 모델이죠. 깨졌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성경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윗도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세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 왜 좋아해요? 넘어졌다 일어섰으니까. 4대 족장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야곱 아니에요? 철저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잖아요. 이삭 그러면 뭔가 정이 없죠, 정이.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잘 믿고 살다가 그냥 갔다. 그래서 뭐 영어 이름도 보니까 제이콥이 많지 아이작보다는 제이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작은 무슨 뭐 옷 이름으로 나오지 그게 사람 이름으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왜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시하면서 우리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속설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죠? 그래서 71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72절 보십시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성경에 울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는 거는 맞겠죠. 근데 이걸 확대 과장 해석해 가지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며 회개했다. 뭐 이런 속설이 내려와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옆에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성당 그 꼭대기 보니까 그 닭대가리 하나가 맨날 뱅뱅 돌아요. 바람 불면은. 그러면서 그 학생 하나가 묻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바람 불 때마다 저 닭이 생각난다고. 베드로가 저거 소리 날 때마다, 소리가 나요 또 그러고, 저 소리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아니냐고. 성경 어딜 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만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러면 그게 양계장 복음이지 그게 어떻게 성경의 복음이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야겠죠. 히브리서 8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기억하죠. 왜 잊어버려요 그걸, 그죠? 돌에다 새겨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는 거, 그게 율법주의고 그 뿌리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계속 율법주의라는 의미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무슨 놈의 죄가 회개됐냐? 말도 안 된다. 그죠?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너 같은 건 자격이 없다. 그러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후에 또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도 언급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의욕적으로 뛰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그건 거꾸로 매달려 달려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죄책감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게 옳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통곡이 계속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죄와, 잊지 마시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치 독일에 그 끌려가가지고 그 고문당했던 이분도 내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분이라고 하시는데 코리 텐붐 여사라고 들어봤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뭐 예화 냈다 그러면 맨날 코리 텐붐에서 난 본 적도 없는 발음하기도 힘든 여자분 맨날 얘기했거든. 뭐 나치가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뭐 옷 다 벗기고 뭐 이렇게 뭐 수치스럽게 만들고 뭐 그랬다면서요. 하여튼 코리 텐붐에 관한 뭐 예환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10대까지가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나치 자기 핍박했던 사람 만났다면서요.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손양아 목사님 같은 분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의 손양아 목사님 같은 분, 코리 텐붐 여사.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나치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가 이분이. 그러고 다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다. 우리 죄를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다 집어 던져 넣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 팻말을 붙였대요. 낚시 금지. 참 재밌는 분이죠. 낚시 금지. 죄악을 다 바닷가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팻말 붙이고 낚시 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핍박했던, 자기를 갖다 고문했던 그 나치 독일의 그 병사였던 사람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냐고. 철저히 회개했지. 회개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있고 철저히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얘기 언급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거 본인이 싫어했어요. 그죠? 바다에 쳐집어넣고 팻말 붙들라고 낚시 금지.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무슨 놈의 낚시 금지야. 그러면서 쌍끌이 어선을 끌어다가 다시 다 끄집어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기억, 잘못된 생각,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증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일도 못해요. 밤낮 빌빌대고 얼굴에 그냥 뭐 그 죄의식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바울이 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야, 죽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세요. 뭐 천사라도 어떤 능력이라도 뭐가 오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증거했던 걸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그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자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무력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치는 팍팍 떨어져요. 무력해진다고. 우리가 주말 같은 때 뭐 이 홍대 근처에서 하던 이 모양 저 모양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 짓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만나봐요. 의욕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무력해져요. 무력감에 빠지고 그 똑똑한 애들이 바보같이 돼버리고요. 그 초명하던 사람들이 멍청해지고요. 그 의욕이 넘친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어요.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비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죄를 왜 짓죠? 기쁨을 줄 거라고, 행복을 줄 거라고, 그게 낭만이라고. 뭐 이건 예증도 필요 없죠. 이미 죄를 충분히 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머리만 좋아도, 기억력만 좋아도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를 다 압니다. 죄가 주는 비전 믿지 마십시오. 죄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처절함을 줘요. 죄는 우리에게 기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간이 녹는 것 같은 괴로움을 줘요. 죄가 그러면 죄가. 이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뭐 금방 준다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죄는 맨날 비전을 주는데 그냥 금방 준대, 금방.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절만 하면, 절 한 번 하면 세상 다 준대요. 그죠? 쉬운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길이 열린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그죠?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준대. 그게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 번 속으면, 그죠? 파우스트하고 똑같지요. 그 악마에게 한 번 타협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갔으면 이런 시험 없었어요. 근데 칼 들고 설치다가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다 양심의 가책이 다시 따라왔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왔잖아요. 멀찍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건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별로 큰 죄 없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앞자리 못 앉고 저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기둥 사이에 숨으신 분들, 볼 것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선악과를 드신 분이에요. 그죠? 되게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왔을 뿐이지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죄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두려움. 부끄럽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두렵습니다. 그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뭔지를 경험하려고 죄 지으면 돼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그 수치라는 거는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넘어졌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의 능력을 깨버리는 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건데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죄책감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전문적으로 짓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 마귀의 종이니까. 그 안에 있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게 죄책감이라고요. 그 죄책감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어요. 저는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지가 우는가 보다. 저거 울어봐야 하루 정도 울면 그 다음날 먹으면 되지.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목사도 좀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할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엄마요. 허구한 날, 그죠? 2년, 3년 동안 그렇게 잘 먹이셨는데, 그 한 끼 안 먹다 애 죽어요? 그 한 끼 제대로 못 먹였다고 그 무한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야. 무한한 죄책감에. 나한테 카톡까지 보내가지고, 난 엄마도 아니에요. 그 엄마 아니 뭐야? 아빠인가? 그럼 뭐해, 지가? 난 엄마도 아니에요. 애를 굶겼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밀려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애가 괜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안 떨어질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가정 경제 사정을 볼 때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직장 포기하고 그냥 굶어 죽고 싶어요. 막 이러고 그죠. 근데 애를 두고 직장에 나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렇대요. 왜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귀는요, 그 죄책감을 그냥 십자가를 붙들고 빨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죄책감이 마귀가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가? 못 가. 죄책감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를 만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해도 설교를 들어? 안 되지. 그죠? 강남 스타일이라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헤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를 가로막는 거, 이 죄책감이 주는 가장 악한 일이거든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마귀가 정죄하면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지.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요. 그래서 마귀가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쩌면 그렇게 옳은 소리만 하냐. 나 자격 없어. 근데 자격 없으면 나를 붙들어 주신 그걸 은혜라 그런다? 야, 마귀야, 따라해.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 따라해 그러라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렇게 카리스마타, 따라해. 복수는 타를 붙여야 돼. 카리스마, 단수형, 복수, 카리스마타,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죄를 역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은혜가 풍성한,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귀의 정죄를 받아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귀 대적하십시오. 마귀 논리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요. 마귀는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것도 되게 많아요.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아버지한테 못 가.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야 돼. 그렇게 말해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죠. 혼자서. 그죠? 혼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품꾼의 하나야. 난 종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은 나의 자존감을 지극히 낮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극히 낮게.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종?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또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게 기쁨이야.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 너는 나의 즐거움의 원천이야. 그거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주 식상한 비유같이 보이지만 뭐 옛날에 뭐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요즘엔 지폐 잘 안 들고 다니는데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딱 들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그럼 10,000원이라고. 원래 그러면 그거 원래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걸로 밑에 대놓고 막 밟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런 분은 많이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막 돈을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들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짜리야? 그런다고 10,000원이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좀 좋은 주일학교 나와봐요. 그러면 그런 그 지저분한 예화도 들어준다고. 그죠? 잘 봐라. 이 깨끗하게 빳빳한 10,000원도 10,000원이고 내가 생각할 때 밟히고 이렇게 헐고 찢어지고 침 뱉고 더러워진 10,000원도 10,000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죠? 깨끗해도 아들이고 더러워도 아들이지 뭐 더러우면 아들 아니에요? 주워온 아들이에요? 깨끗해도 딸이고 더러워도 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가슴 아픈 아들이죠.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죄악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으면 가슴 아픈 아들이지 아들 아니에요. 내가 사랑스러운 딸이 깨끗하면 자랑스러운 딸이지만 또 더러운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 그냥 안타까운 가슴 아픈 딸이지 어떻게 딸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분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야 돼. 내 신분을 의지해서. 내 신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신분 들고 나와야 돼. 신분 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신분 들고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죄책감의 공격을 뛰어넘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힘차게 표출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죄 짓지 말고요. 주님의 성령 의지해서 일단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있어야죠. 두 번째, 죄책감을 계속 주는 악한 마귀로 하여금 그저 승리하지 못하도록 신분을 의지해서 주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종, 죄책감을 뛰어넘는 은혜 붙드는 종들 되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다하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충성다하는 그래서 열매 거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